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5월 5일은 어린이이자 한국 천주교회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생명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생명경시의 세태를 성찬하면서 어린이날을 누릴 어린이가 한 명도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담아 생명의 고귀함과 탄생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생명의 탄생과 죽음 관련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는 난임 여부 검사비 포함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을 소득 기준과 거주지역 상관없이 대폭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고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5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관련 법을 마련해 입법 공백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조력 존엄사법 발의 이후 의사 조력 자살 내지 조력 사망이라는 이름으로 안락사 허용 법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한국 사회의 출산 기피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 만연한 출산 기피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 기피 현상은 어쩌면 부모 세대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절망적 사회를 차마 내 소중한 아이들에게까지 물려줄 수는 없다는 절박한 호소를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금수저와 흙수저로 일컬어지는 부의 양극화, 사교육비 등 과중한 양육비, 치솟는 주택 가격과 물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등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
사회적 사항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의 사랑과 일치로 탄생한 가정인 부부의 사랑의 증진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창조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합니다. 가정은 생명을 전수하는 자리입니다. 가정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환대하는 자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인간이 깊숙하게 참여하는 방법이자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사회 유지와 존속의 책임을 수행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가정과 사회 형태의 변화로 아이의 출산과 양육이 부모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아이의 출산과 양육은 부모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가정, 기업, 사회, 국가, 교회가 다 함께 출산과 양육의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노인을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을 가족과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유일한 원천으로 받아들이면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기반하여 안락사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이들을 돌보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출생과 양육, 노인의 돌봄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태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약하고 가장 보호 능력이 없는 구성원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새로 태어난 생명에 대한 양육과 노인과 임종자에 대한 보살핌은 가정, 기업, 사회, 국가, 교회 모두가 공동 책임성을 갖고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아이의 공동 출생과 양육, 노인의 공동 돌봄인 가정의 본연적인 사명인 사랑을 보호하고 드러내고 전달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생명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배와 폐기 등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인공수정보다는 나프로 임신법을 통해 따님의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돕고 낙태죄 관련 법을 신속히 마련하여 태아 생명을 보호하며 안락사 허용 법안이 아니라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의무화하고 지원하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생명주의를 맞이하여 생명 문화를 수호하고 죽음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모든 형제가 아이 출생과 양육, 노인의 돌봄에 참된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랑의 봉사는 우리 이웃들이 특히 약하거나 유혹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의 생명이 언제나 보호받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입니다.